묵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겨자씨의 믿음으로 뽕나무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무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흉보며 닮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까운 가족 내나 아니면 친구지간에 평소 난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로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떠나신 예수님의 그 길에 많은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 무리 속에는 제자들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세 그룹의 사람들, 무리와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번갈아 가시면서 가르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되어 당신의 가시는 길을 따라오라고 열심히 외치고 계십니다. 무리들 중에는 귀와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길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 중에는 골수 바리새인도 있어서 아무리 가르쳐도 꿈쩍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 변화가 가능한 유동적인 경계면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각 그룹의 사람들의 입회하에 어떤 때는 무리를 향해 어떤 때는 제자들을 향해 어떤 때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열심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과연 그중 몇 명이나 진정한 제자 그룹에 들어올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구경꾼으로 있을 수 없죠? 누가복음을 따라가면서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지 다 같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 그룹을 향해 말씀하신다 해도 다른 그룹의 사람들도 그 가르침을 다 듣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간접적으로 빗대어 말씀하시는 듯한 곤란한 상황도 있었을 텐데도 예수님은 주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깨우치라는 의도도 있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이 가까워옴에 따라 시간이 촉박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이 간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압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본문이었던 14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르치셨는데 오늘은 제자들 차례가 되었죠. 사실 14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각각 한 번씩만 말씀하셨고 나머지 내용은 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르치셨던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우리가 16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도발하는 그들을 향해서 침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의 스토리를 들어서 거지에게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정작 부자에게는 이름도 없는, 그래서 마치 그 이름이 괄호 속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이름을 직접 넣어보고 자신들을 그 부자의 입장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한 비유를, 굉장히 강력한 도전의 비유를 그들에게 전하신 다음에 이제 곧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셔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 비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이제 막 알에서 부화한 깨어난 햇병아리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본문의 그림 언어로 비유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뽕나무 같은 존재들이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겨자씨 같은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닮기 쉽겠습니까? 당연히 겨자씨 같은 제자들이 뽕나무 같은 바리새인들을 닮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경계하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뽕나무의 영향력을 넘어서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의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면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짤막짤막한 여러 개의 스토리로 이렇게 묶여진 것 같지만 조금 전에 드린 이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창문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개의 이야기가 다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결국 크게 세 가지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영향력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 우리가 다 읽었지만 이 1절과 2절에서는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실족해 할 위험에 대한 그런 경고를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절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서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스캔달. 그 단어의 뜻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거짓 교사나 선지자들과 관련되어서 쓰여진 단어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현실성을 말씀을 먼저 하세요. 다시 말해서 실족해야 하는 가능성이 제로라면 조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누구도 어떤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현실은 실족해야 하는 장본인에게 엄청난 화가 미치기 때문에 정말 이 현실은 살떨리는 현실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화가 얼마나 엄청난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연자맷돌 여러분 아시지요?
그 위에 맷돌 위에 있는 큰 돌인데 사람의 힘으로는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나귀나 말을 통해서 돌리는 그런 큰 돌인데 그거를 목에다가 메고 빠져 죽으면 확실하게 죽겠죠. 무시무시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되다니. 세상에서 흔히 듣는 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도 괜찮아 라는 논리는 하나님 나라와 엄청 거리가 있죠? 거리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생겨먹은 대로 사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아니면 난 딴 사람 신경 안 쓰고 내 소신대로 살 거야, 이런 이상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면 본인은 편할지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가 있죠. 특히 가르치고 인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말이나 행동의 파급 효과를 무시한 채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막심하겠습니까?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이 섞여 있는, 함께 있는 좁은 공간에서 청년들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막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겠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어른이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자기중심적 언어적 행동, 그런 횡포는 주변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음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경고를 뼛속 깊이 새겨드려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건함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과는 사뭇 거리가 멀어 보이지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런 일을 바리새인들이 자행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쭉 따라오면서 그들의 모습을 언뜻 보아서 알고 있지만, 그들은 입으로는 율법 준수를 외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사회적 지위에 탐을 내고 사람을 가려가면서 끼리끼리 어울려 다녔습니다. 관심이 늘 더 높은 곳에 있으니 작은 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과 행동이 어떤 피해를 주는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소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 준수 따위는 따지지도 않고 즉시 구출해낼 법한데도 정작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살아온 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는 것은 열불을 내고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고 그렇게 이중잣대를 또 외식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더군다나 그들은 그들의 재물로도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고 나누기보단 그 재물로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16장의 언어를 빌어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재물의 친구로 살았다는 것이죠.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 부자처럼 그들은 자신의 벗이나 형제, 친척, 부한 이웃에는 돈을 쓸지는 몰라도 대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향해서는 지독한 무관심과 냉대만을 보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가난한 자들에겐 충분히, 작은 자들에겐 충분히 실족할 수 있는 일이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율법의 수호자처럼 자신들을 행동하면서 자신들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당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그들로부터의 냉대는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냉대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실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내기 제자들에게 이런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말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특히 작은 자들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곧 그들의 외식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정말 이렇게 빗대 볼 때 그들의 그런 외식의 누룩을 배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선한 능력으로 그런 누룩의 영향력으로 정말 가루 서말의 반죽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효시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3절과 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큰 특징 중에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분리주의입니다. 분리주의.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separate 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란 말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겠다라는 그런 헌신의 뜻으로 굉장히 좋은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 발전해서 죄인으로부터의 분리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탁교제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죄인들과 섞이는 것은 죄 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을 향해서는 강한 적대감과 정죄감을 보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그런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죄인을 향한 그 완고한 태도가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마다들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태도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오늘 여기 3절에서 보면은 경고하고 왜냐하면 내 형제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내 형제니까 그들의 삶에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깊이 관여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고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탕자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볼 때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형이나 돼가지고 난 저 망나니 동생과는 다르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빌라도처럼 손이나 씻고 말이죠. 나가서 밭이나 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직접 경고를 해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건 소위 말하는 지적질을 남발하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기도와 지혜로 사랑을 가지고 간곡하게 직언을 할 때는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니까. 아멘이십니까? 내 형제니까. 그 다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당장 그를 용서하고 받으라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7번 반복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반복될수록 까다롭게 굴지 말고 그대로 용서하고 받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용서하고 받는 것을 일상화하라는 뜻이에요. 한 번 용서했다고 뭐 대단하게 뭘 엄청나게 큰일 하는 것처럼 더 이상은 없어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일상화되도록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그렇게 정말 서로가 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힌 뽕나무를 겨자씨가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탄식조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 얘기죠.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저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렇게 탄식하듯이 요청합니다.
즉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없이는 이렇게 바리새인들 간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런 행태들, 더 나아가서 일반 사람들 관습 속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무관심과 상대적인 자기의, 이런 벽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는 제자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그들이 아직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란 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력의 유무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유물 같은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태도와 마음 자세의 유무에 달린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내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는 죄가 없어요, 난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설득되어서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단한다고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터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살아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선물을 오늘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서로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형제와 자매의 진정한 가족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가족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 주님의 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영향에 대한 경고로서 예수님은 7절부터 10절에서 이르기까지 거기에서 순종 좀 한다고 생색내고 권리 주장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를 해주세요. 그 7절부터 10절을 제가 막 지금 넘겼는데요. 아까 읽어본 본문이라 또 여러분이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위해서 비유를 하나를 드시죠.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인데 그것은 그냥 어떤 다른 것보다도 그냥 농촌 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일을 신뢰를 들으셔서 참으로 충성된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폭로하시고 제자들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 얼핏 들으면 그 감사라는 단어가 9절에 나오죠.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주인이 매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란 말인가? 그렇게 수고한 종한테 감사 절대로 할 수 없는 분이신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수고하는 종에게 땡큐 정도도 못한다는 말인가?
자기 임무를 다한 종에게 고마워라는 말은 못해도 수고했으니 잠깐이라도 좀 쉬고 내 식사를 준비해라.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다정하지 못할까? 등등의 의문이 들어요. 그죠? 그 비유만 보면은. 네. 근데 그거는 2000년의 그런 시간과 문화의 그런 갭 때문에 생기는 의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라는 우리 여기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 바로 전에 개역 한글에는 감사라는 말 대신에 살해하겠느냐, 살해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살해하겠느냐. 그래서 그 말의 뜻은 뭐냐면요.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해서 주인에게 생색을 내거나 권리를 주장하겠느냐. 마치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빚진 것처럼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의 질문이에요. 반문하는 문장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은 뭐겠습니까? Of course not 이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래요? 라는 게 답입니다. 그렇죠? 종이 아무리 충성스레 순종을 했다 해도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마지막 10절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거기에 무익한 종이라는 단어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무익한 종이라는 뜻이 useless한 종이다, 쓸모없는 종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익하다는 말이 쓸모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매우 유익하더라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unworthy하다 그런 뜻입니다. 종이 아무리 훌륭히 직무를 감당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인 앞에서 자고해져서 주인에게 날 인정해 주시고 보상 차원의 뭐라도 내게 살해하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종이 없다는 것이에요. 대신 그는 충성스러운 종은 임무 완수 후에도 자기가 한 모든 것을 리셋하고 원점으로 다 돌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인을 섬기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익한 종이라는 뜻이에요. 무익한 종은 주인 앞에 내세울 공로가 제로예요. 왜요? 리셋을 했기 때문에. 리셋을 시켰기 때문에 남은 공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에 그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느라 헌신하며 사는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태도를 탕자의 비유 중 마다들의 모습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에 계속 앞에 있는 비유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죠. 예수님이 다 연결해서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 마다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그 비유의 주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너네가 좀 봐라. 거울처럼 너네 모습을 좀 봐라.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마다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소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15장에 마다들이 집안에서 잔치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서 밭 깔고 왔더니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이유로. 그래서 물어봤더니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나오셔서 거기 손님들이 다 와가지고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들을 위해서 다시 아버지가 집에 나와서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들어가자. 그 앞에, 아버지 앞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너무나 울분을 토해내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결국 그의 말은 이렇게 내가 등골 빠지게 당신을 섬겼는데 내 권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였습니다. 그게 마다들의 외침이었어요. 그는 아들이면서도 종처럼 아버지를 섬긴 자기 자신의 충성에 아버지가 아주 미안해 하셔야 하고 대단히 빚을 졌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공개석상에서 아버지를 무한하게 닦아
세우고 있는 것이,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이들의 이 나쁜 영향력, 이 병은 신앙의 길에 들어온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걸리기 쉬운 병이에요. 헌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병입니다. 혹시 그간 난 나름 충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꽤 내가 유용한 존재야 라는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대단히 빚을 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엄청나게 보상을 해주셔야 돼,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시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마다들 같고 바리새인 같은 병에 걸린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충성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마다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불행합니다. 거기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 병에 걸리시면 괴로워요. 늘 매사에 화가 나고 불만이 가득하고 다 마음에 안 들고 인상 쓰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다들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 절대로 거기에 빠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으며 자신만만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틀렸고 우리의 가르침이 맞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전통을 운운하면서 뿌리 깊은 뽕나무같이 그 자리를 오래 버티고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 같습니다. 그죠? 그런 모양이에요. 하지만 전통과 뿌리의 깊이를 따진다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명함도 못 내밀죠.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분 앞에서 지금 자기들이 더 뿌리가 깊다고 얘기하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말씀을 잘 듣고 무익한 종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세상의 전통과 관습도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비뚤어진 종교적 전통과 관습의 뿌리는 정말로 깊이 박혀 있어서 무서운 악영향으로 오늘도 우리를 참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위협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순간도 예수님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성이 계속해서 그쪽을 향하게, 그쪽을 닮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무 부담 없이 내가 막대할 수 있는 대상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예수님의 경고를, 이렇게 살 떨리는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고 내 개성을 주장하고 내 자유를 주장해서 마음껏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사람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사회적 거리를 더 많이 두고 그런 말이 아니지. 만약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말 배려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산다면 그것은 믿음의 겨자씨로 정말 뿌리 깊은 뽕나무의 영향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지고 세상을 따라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될 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까? 사랑입니까? 내 형제니까 괴롭습니까? 내가 정말 마음을 졸이고 기도하면서 애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회를 봐서 잘 이야기를 해줍니까? 용서와 화해가 비록 힘들긴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점점 더 내 삶 속에서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까? 나의 인격이 되고 있습니까? 무익한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도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만큼 많이 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늘 섬겨도 내세울 공로 하나 없이 늘 부족다 여기며 초심을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조심합시다. 그리고 우리 정말 세상에 이 쫙 버티고 있는 이런 정말 전통과 관습, 그런 것이 정말 뽕나무 같이 그렇게 뿌리 깊이 박혀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우리는 겨자씨 같은 별별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능히 그 영향력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깨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사도들의 탄식 어린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도 넘쳐납니다.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얼마나 나는 사랑으로 배려합니까? 나를 제한합니까? 실족해 하지 않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실족해 하는 일은 일어날 수 있다. 그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정말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맏아들 같은 태도를 보이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오랫동안 순종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혹시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조차 권리를 주장하는 듯한 그런 교만이 싹트고 있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무익한 종으로 주님 뵐 그날까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뽕나무를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누룩의 능력으로, 영향력으로 정말 이런 모든 영향력, 악영향을 이기게 해주세요.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